오늘 말씀 우리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라 하는 주제의 말씀 마무리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에 비해서는 지명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분들에게는 거의 낯선 분이기도 하죠. 성경을 제대로 안 읽으신 분들에게는. 그런데 실제로 사도행전 기록될 당시에는 사도 바울보다도 어떤 뜻에서는 더 유명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네 당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볼로파입니다. 거기에는 사도 바울파도 있었고 또 예수파도 있었고 베드로파도 있었고 근데 아볼로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은 초대교회 당시 때는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오늘 2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수도입니다. 당시에 정치, 경제, 문화, 종교적으로 전 세계의 가장 중심지라는 뜻입니다. 거기 유대인들이 많이 가서 살았는데 그래서 구약 성경 중에 70인역 성경이 주전 3세기에 헬라역으로 그렇게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도 사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오리겐이나 또는 아다나시우스 같은 사람들이 다 이 알렉산드리아 사람 출신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바로 거기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도 어려서부터 잘 알고 있었고 학문적으로도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었고 언변이 좋았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말은 신통치 않은 사람이다. 그런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고 거기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쓴 것,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인 성경들은 다 힘이 있고 은혜가 강한데 실제로 만나보면 사람이 너무 병약하고 그리고 말도 시원치 않다. 그런 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을 악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말주변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아마 그런 유형에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근데 아볼로는 그에 비해서 대단히 언변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수사하기에 능하고 웅변가였고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유명한 방송인과도 같은 사람, 인기인이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공개 토론을 할 때 상대방을 논리로 그리고 학식으로 그 사람들을 능히 이기는 아주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이 아볼로이지만 처음에는 그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5절에 보면 이 아볼로에 대해서 말하기를 예수님을 그가 처음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랬습니다. 이 요한의 세례가 뭐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말하는데, 세례 요한은 그가 한 중요한 사역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죄에서 완전히 떠나는 삶을 아주 통렬하게 외치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한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죄에 대한 회개와 삶의 변화, 그리고 그것의 증거로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고 하는 걸 보면 아볼로의 메시지의 핵심도 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몫이 바로 이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도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속죄의 복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매우 중요한 몫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보혈 찬송을 불렀는데 그 보혈 찬송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 속죄의 은혜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볼로는 이 설교를 정말 뜨겁게 했던 것 같고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고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서 이 아볼로 설교를 처음 듣게 됐는데, 그 회개와 속죄의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는 참 은혜가 되긴 하지만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뭔지 모르게 아볼로의 설교에 빠져 있는 것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다 끝나고 개인적으로 아볼로를 초청해서, 그리고 아마 식사 대접을 하면서였는지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볼로에게 가르쳤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도대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가르쳤는지에 대한 언급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전체를 읽어보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가르쳤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 다음 장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에베소에 옵니다. 지금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만나서 나누었던 요 장소인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걸 알았어요. 아볼로 같은 사람이 설교를 한 걸 듣고 예수를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기도 한데 뭔가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질문하기를 너희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아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랬던 기록이 바로 그 다음 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에게 있어서 결정적으로 빠진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정말 믿으면 우리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긴 했는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아볼로에게 자세하게 가르치게 되고 아볼로가 그로 인해서 온전한 복음을 알게 되는 역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지만 실제로는 온전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그저 속죄함을 받는 데만 초점을 둡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그러면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연결시켜 버리고 맙니다. 그 사이에 매우 중요한 삶이 예수 믿고 속죄함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 자리에 설 때까지의 삶이 빠져 있는 거예요. 속죄함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는 그럼 어떻게 사는 거죠? 그 문제가 십자가의 복음의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이 점이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사는 거죠. 이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의 역사는 도대체 무슨 역사일까요? 아볼로는 성령에 대해서 몰랐어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성령이 있다는 걸 듣지도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다 알아요. 이미 다 들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들에게도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성령의 역사를 대부분 은사나 능력으로만 알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 방언을 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뭐 이런 은사적인 사역에 대해서만 알고 있어요. 성령 그러면 불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슨 큰 기적과 같은 기적이나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성령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은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과 정말 믿는 것은 반드시 속죄의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게 해주는 거죠. 성령께서 그 일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다 성령의 역사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단순히 속죄에 대해서만 믿게 해주시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자가 되었음을 알게 해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것이 은사나 능력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알고 나면 은사와 능력은 그냥 뒤따라오는 선물인 거죠. 핵심은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것, 이 점에 대해서 눈이 뜨이는 일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바꿉니다. 예수님은 재림해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재림해 오실 뿐만 아니고 이미 우리 마음에, 믿는 성도들의 마음에 이미 임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되 2000년 전에 오신 주님, 그리고 재림하실 주님,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까지 알아야 재림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건 정말 대단히 중요하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의 핵심은 우리가 매일 식사할 때마다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그렇게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관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 주시려고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라 하는 이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같이 나누는데, 오늘 여러분 안에 아주 다시는 이 일에 대해서 희미해지지 않는 분명한 것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거죠. 웨슬리 목사님이 남긴 마지막 임종하실 때 남긴 말씀이 뭐냐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웨슬리 목사님 당시 때 영국은 다 예수를 믿었어요. 전 국민이 예수를 다 믿었어요. 성공회라고 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어서 영국 국민은.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성도는 거의 없었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올더스케이드에서
성령이 그 마음에 임하시는 체험을 하면서 그 눈이 뜨인 거예요.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이 생명을 다해서 그것을 전도하면서 감리교회가 생긴 겁니다. 그 감리교회는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눈이 뜨인 것 때문에 생긴 기독교예요. 교단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바로 그 점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속죄함만 아니고 이제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아볼로의 사역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8절에 보면 그가 다시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러 이제 다니게 될 때, 그때 그 아볼로를 통하여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려라.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능력이 있었던 이유,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유대인의 박해가 있었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야 되는, 생명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교회가 일어날 수 있었던 힘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바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자라야 됩니다. 처음에는 속죄의 믿음을 가졌지만 그 믿음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자라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속죄의 믿음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참 난감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 그런데 속죄의 믿음밖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는 다들 신기한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들 하세요.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하는 분도 계세요. 이건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냥 한 번 믿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은 계속 자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믿음이 계속 자라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안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계속 자라는 것을 느낍니까? 정말 변화되어 가고 있나요?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속죄의 복음을 아는 것에서 딱 멈춰져 버려 있더라. 속죄의 은혜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쩌면 그렇게 한 번도 못 들은 것처럼 반응하는지. 그래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것을 믿는 성도는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예수 믿고 속죄함만 받았대요. 근데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한동안 전혀 자람이 없는, 영적으로 전혀 성장이 없는 거죠.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있느냐고 질문하면 다 눈만 껌뻑껌뻑거려요. 이 점이 참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졌으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는 단계까지 반드시 자라야 됩니다. 어린아이 신앙과 장성한 신앙의 차이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차이가 아주 뚜렷한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성도가 똑같은 게 아니고요. 어떤 성도는 젖과 같은 말씀만 먹을 수 있어요. 단단한 말씀 못 먹어요. 소화가 안 돼요. 어떤 성도는 아주 단단한 말씀도 잘 받아들여요. 믿음이 장성했기 때문에. 자, 그런 식의 말씀인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식당에 올라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나이가 한 50쯤 넘은 어느 성도가 식사를 하는데 가방에서 젖병을 꺼내요. 그래가지고 자, 우리 식사 기도하고 다 드십시다 그러는데 그 분이 젖병을 이렇게 징그러울 거야 아마. 틀림없이 여러분들 보고 아니 세상에 50도 넘은 사람이 젖병을 꺼내서 쭉쭉쭉 젖을 빨고 있으면 그거 얼마나 보기가 민망해요. 우리가 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같이 있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면 믿음도 같이 그만큼 많은 줄로 생각하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됐으면 그만큼 신앙도 잘한 줄로 생각하고 세상에서 공부 많이 했으면 교회에서도 믿음도 그만큼 큰 줄로 생각하고 우리가 다 그렇게 적당하게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목사나 이런 직분이 그 사람의 믿음인 것처럼 그냥 우리는 그렇게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가만히 보면 굳은 말씀, 제대로 된 진짜 양식이 되어지는 말씀은 제대로 소화를 못 시키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젖과 같은 말씀, 그냥 젖병 물려줘야만 그 정도로만 소화시킬 수 있는 성도가 너무 많다니까.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 히브리서에도 그저 안타까움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은 내가 젖을 먹는 성도인지 내가 밥을 먹는 성도인지 얼마만큼 내 믿음은 자랐는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혹시 진짜 가방에서 젖병 꺼내가지고 물고 있는 정도는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한번 점검해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9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은 그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고 여기 믿을 뿐만이라는 것은 속죄의 은혜를 받은 기쁨과 감사예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그런 은혜가 참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것뿐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 앞에서 아멘. 그렇지요. 제가 벌써 알고 있었어요. 저는 고난이 이제는 저에게는 복이에요. 이런 분도 있어요. 이런 분은 밥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긴 분이에요. 고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기쁨이에요. 주님 앞에 가면 주님 앞에 고난 당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지. 편안하게 살려고만 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되시는 분은 믿음이 그만큼 자란 거죠. 근데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못 본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 요건 내 말씀이 아니네.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다니까요. 네. 그래서 예수 믿고 실제로는 핍박 당할까봐, 어려움 당할까봐, 순교하랄까봐 순종도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 믿는 한국 교회 성도들 중에 실제로 고난 문제가 해결 안 된 성도가 너무너무 많다니까. 다 젖병 물고 있는 거예요. 젖병 물고. 고난 문제만 나오면 다들 다 숨어요. 이건 내 이야기 아니구나. 지금 이 자리에도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그냥 요 말씀 하나 가지고 여러분도 분별이 어느 정도 돼요. 내가 지금 믿음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구나. 여전히 이거 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고만 있지. 주님을 위해서 당해야 될 고난이라면 주님, 오히려 이것이 제가 복인 줄 믿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죠. 초보적인 교리에만 머무는 신앙생활
하면 절대로 믿음이 안 자랍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사함 받고 세례 받고 안수 받고 능력 받고 죽은 다음에 영생을 얻는 그런 정도의 교리 범위에서만 계속 머물러 있어요. 예수 믿고 내가 아는 내용이 거의 요 정도 범위에서만 있어요. 그럼 뭐가 더 있나요? 여기에 뭐가 더 있는 거죠? 주님과 동행함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왕이 되시고 이제는 내가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이 늘 나와 함께 계셔서 내 모든 생각과 판단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바로 그 삶이 있어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이 이 문제가 빠져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 교회의 심각한 문제예요. 속죄에 대해서도 알아요. 세례도 받았어요. 안수도 받아서 사명도 감당해요. 그리고 능력도 경험도 했고 죽은 다음에 영생에 대한 믿음도 있어요. 근데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마치 처음 들어본 말씀처럼 당황해해요. 주님과 동행한다니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러면 눈이 열리지 않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자기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참 착하구나. 나만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 의외로 많습니다. 네. 아닌 것처럼 이야기해도 속으로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게 뭐 있어 이렇게 생각.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딱 순간에는 성경에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죽은 사람처럼 엎드려져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영광 앞에서.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나 자신이 가장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가장 죄인이구나. 옆 사람도 죄인이에요. 보지는 마세요. 네. 안 봐도 틀림없어요. 네.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다 겉으로는 이뻐 보여도 한성질 하는 사람, 네. 겉으로는 아주 착한 사람처럼 보여도 고집 대단한 사람. 네. 우리가 다 그런 육신적인 본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보다는 나아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점이 깨달아져요. 나보다는 나아요. 나보다. 근데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세상에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많아? 마음에 드는 사람 한 사람도 없네? 이 교회는 좀 좋은 교회인가 하고 왔더니 맨 흉악한 사람들 뿐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면 그러면 다 그렇게 반응하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실제적으로는 염려와 근심이 많아요. 계속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해요. 근데 주님의 임재를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요,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보면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아니, 당신이 왜 그렇게 행복합니까? 주님이 기쁨이에요. 주님이 기쁨이라니까. 주님이 평안이고. 그러니까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또 어디 있냐,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아요. 예수님 한 분이면 진짜 충분하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고난이 복인 것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고 살아요. 은밀한 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눈이 열리게 되면 은밀한 상황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은밀한 죄가 없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사람 보는 앞에서와 사람 안 보는 데서 행동이 다를 수 있죠, 그죠? 그건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전혀 죄 안 짓는 사람이죠, 우리는. 그만큼 사람 보는 게 무섭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아무도 안 볼 때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거는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신 것을 믿는 거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면 사람이 보나 사람이 안 보나 똑같아요. 이보다도 놀라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건성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둘로 나뉘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속주의 복음만 알고 있는 거예요. 속주의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죠. 나도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모든 죄 사함 받는다고 했잖아요.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보장이 없어요. 속주의 믿음은 있는데 맨 싸우고 살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욕심 부리고 자존심 싸움하고 염려 근심 속에 살고. 속주의 믿음은 있는데, 속주의 믿음은 있는데 교회 안에서 싸우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속주의 믿음은 있는데 사기꾼도 얼마나 많아요. 속주의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은밀한 죄, 음란한 죄 짓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속주의 믿음 가지고 해결이 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는. 그러니까 속주의 믿음 말고 뭐가 더 있어야 되는 거구나,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함이에요. 주님과 동행함.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여야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죄 안 짓고 살고, 거짓말 못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러니 진짜 기적이죠. 이 모든 일이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고 동행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까지 성장해야 하는 겁니다. 최근에 두 분 다, 남편 목사님, 아내 목사님 두 분 다 목사님이신데 미얀마에 선교하시던 목사님 부부가 계셨는데, 남편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먼저 그 아내 되시는 목사님이 예수 동행 세미나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제가 장례 때 가 뵙지를 못해서 너무 미안해서 인사를 드렸더니 세미나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부탁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책을 하나 쓰시게 됐는데 추천사를 목사님이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이제 원고를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원고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 원고를 쭉 읽어보는데 그 남편 목사님이 세상 떠나실 때 그 이야기를 쭉 쓰셨더라고요.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야, 참 귀한 분이셨구나. 그냥 속주의 믿음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죽음이 눈앞에 실제로 왔을 때, 그때 어떻게 죽음을 내가 대할 수 있을까? 뚜렷이 갈라집니다. 주님과 늘 동행했던 사람과 그냥 속주의 믿음만 가지고 살았던 사람은 실제로 죽는다는 상황이 딱 현실이 되었을 때 반응이 완전히 달라요. 그 남편 목사님이
어떤 분이었는지는 지금 다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런 구절이 있어요. 호스피스 병원에 누워 남편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고 자랑을 했다. 참 이해가 잘 안 되죠. 네. 너무 자랑을 기뻐하는, 내가 당신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러 가. 이런 믿음은 결심해서 생기는 것도 안 됩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막상 진짜 중요한 문제에 딱 만났을 때 믿음으로 대처를 못합니다. 신학생 제자훈련 세미나 때 어느 전도사님이 막 울면서 와서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제 눈이 뜨인 것 같습니다. 정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꿈을 꿀 때가 있으시죠? 여러분이 꿈을 꾸면서도 막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겪잖아요. 근데 그건 다 꿈이죠. 깨고 나면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알고 보면 꿈과도 같아요. 눈이 여기서 여러분이 영적인 잠이 깨나면 지금 여러분이 진짜라고 보는 것들이 오히려 다 꿈 같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너무 막연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 나와 같이 계시는 예수님, 이게 놀라운 현실이 돼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진짜 알게 되면 비로소 여러분은 인생을 제대로 보게 돼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요즘에 뭐 뉴스에 막 나오는 일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많아요. 뭐 연예인의 기사든지 스포츠 소식이든지,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요 진짜 하품 나올 이야기. 우리들에게는 그것 때문에 막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쏠려 있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기뻤다가 그것 때문에 슬펐다가 사실은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잠이 들어있는, 세상에 취하여 영적으로 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믿어졌어요. 완전히 다 달라져 버려요. 세상이 완전히 다 달라 보이는 거죠. 어느 교우 한 분이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겪은 일을 게시판에 이렇게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이 실제처럼 느껴지지 않아서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담임 목사가 여러분 집에 같이 산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말씀하실 때, 정말 그런 일이 우리 집에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집 청소, 특히 화장실 청소 확실하게 하겠지요. 목사님이 같이 사시는데 아마 목소리는 다 낮출 겁니다. 우리 집 싸울 때 보통 아니거든요. 평소에는 대충 하던 식사기도 오래 할 것 같습니다. 식구들에게 아주 인격적으로 대우할 것 같습니다. 가정 예배 반드시 드리겠지요. 아마 TV는 치워버릴 겁니다. 시간만 나면 성경 볼 거예요. 목사님 주무실 방 이불 깔아 놓아 드려야 되겠지요. 이 외에도 아마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쓰셨어요. 목사만 집에 와서 살아도 생활이 이렇게 바뀔 텐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게 정말 믿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엉망으로 사는 거지, 실제로 내 안에 계신 게 정말 믿어지는 순간부터 우리 삶 전체는 바뀌어요. 예수 동행일기에 대해서 나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아주 반응이 뜨겁습니다. 그만큼 주님에 대한 열망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동행일기를 쓴다고 생활이 다 바뀌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동행일기를 쓰는데도 은밀한 죄를 짓고, 동행일기를 쓰는데도 뭐 부부싸움도 하고,
그래서 좌절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예수 동행일기를 쓴다고 그 동행일기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것은 이건 완전히 넌센스예요. 그러면 예수 동행일기는 왜 쓰는 거죠? 항상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매일 일기를 써야 되니까. 또 그것을 나누다 보니까 오늘 하루를 지났는데 적당하게 그냥 몸만 씻고 샤워하고 잘 수가 없어요. 일기를 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았나. 그렇게 쓰다 보니까 오늘 하루 곳곳에 주님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매일 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죄를 지은 날도 있지요. 그날도 일기를 써야죠. 일기를 안 쓰면 그냥 모른 척하고 넘기겠지만 일기를 써야 되니까 오늘은 정말 바보같이 살았다. 비참하게 살았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중단하지 말자고 일기를 쓰는 거예요. 잘 살았든 못 살았든 하여튼 주님은 바라봅시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게 믿어지게 돼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의 삶 전체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할 때부터 비로소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썩을 물건, 곧 금, 은, 토지, 가옥의 분배에 있어서는 심히 불공평하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 곧 성령을 주시는 데는 공평하시다. 아니, 도리어 가난한 자에게는 후하시고 부자에게는 박한 것처럼 보인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을 내가 분명히 알기를 더 원합니다. 그 다음에 재물도 있는 거고 건강도 있는 거고 또 세상에서 성공도 필요한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 모든 것은 사실은 다 나중에 가면 오히려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버리는 비참한 처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제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주님을 향한 믿음이 또 한 번 분명하게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이제부터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바라보는 눈이 뜨이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부르시고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능력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강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하게 기도했던 것 하나를 여러분들과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그 삶을 실제로 제가 누리고 경험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분이 정확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이 내게 분명한 실제가 되기를, 너무나 분명한 경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저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정말 믿고 여러분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되어서 주님께 기도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 갈망하고 소원함, 하나님의 능력에 주님의 역사하심, 하나님 믿고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 주님께 구하는 자여 반드시 주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항상 주님 놀라우신 주님, 은혜의 주님, 역사하신 주님, 항상 축복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건강한 하나님 교회가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진정한 갈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삶,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관해 주시옵소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충만한 주님 더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인도하소서. 우리를 하나님 주님께로 더 나가게 하소서. 크신 하나님의 크신 역사, 주님 좋은 조항,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올라오신 주님, 역사하신 주님, 충만하신 주님 불러주시기 원합니다. 들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크신 하나님을 더욱같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대로 도와주시는 주님, 하나님 그대로 더욱같이 해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간구한 하나님 역사를 간구한 주님, 제 마음 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말 중요한 믿음의 기도가 마음의 진짜 소원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실제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기를 제가 정말 원하면 반드시 주님이 하신다. 지금은 혹 아직까지는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 같아도, 여전히 막 흔들릴 때가 많아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 그리고 지금까지 주님은 너무나 놀랍게 그 일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마음의 진실한 간구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든 의심과 염려와 그리고 두려움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으시고 주님이 이루실 것을 오직 감사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자 되기를 갈망하였으니 주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주님, 저에게 보게 하소서. 주님이 역사하심을 듣게 하소서. 제 눈을 열어주소서. 귀를 열어주소서. 제 모든 영적인 감각이 다 살아나게 하소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생생히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주님,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그 마음에 품에서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대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로 더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분명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사모하오, 하나님 갈망하오,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님, 나의 주님, 마음의 심정 하나님 준비된 영혼들마다 진정으로 마음에 소원한 이들마다 하나님 역사하소서. 오 주여 역사하소서.
주님 주님 역사하소서. 아버지 원하오니 하나님 갈망하오니 하나님 믿었으니 주님 소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소서. 말씀하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소서. 주님의 일을 알게 하소서. 주님의 역사를 알게 하소서.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역사를 분명히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보게 하소서. 하나님 역사를 분명히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깨닫게 하소서. 오 주여, 이 시간에는 함께 하시는 주여, 이 시간에는 역사하시는 주여, 이 시간에 일하시는 주여,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 분명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소서.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소서. 주님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되게, 주님의 기뻐하는 종 되게 하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는 길, 주님의 역사하시는 길 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의 주님, 무한하시는 주님, 부으시는 주님, 충만하신 주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은 주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저를 통해서 역사하소서. 주님, 저를 사용하소서.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주님, 저를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드러내소서. 제가 그렇게 쓰임받는 자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합니다.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님 통로가 되기를, 주님 저에게 그렇게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밤에 주님이 그렇게 부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우리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실 분들은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은 아랫단으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아랫단을 내려오시면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안수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